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돈이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식칼로 조리를 하게 되면 좋은 도구로 쓰이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흉기가 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나쁜 도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 지혜는 좋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돈이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을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돈은 나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냄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는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일까요? 나쁜 근심일까요? 나쁜 근심에 해당됩니다. 근심에도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며 내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나쁜 근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철저히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언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많이 딴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궁이죠. 관역을 향해서 잘 쏘면 10점 만점을 받아요. 그러나 관역에서 벗어나면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동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불순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면서 살고 시기하면서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가 뭐에 해당되는가요?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입술로 내 죄를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첫 번째라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을 통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나아오는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권력을 누리고 살고 부를 누리고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할 때만 나의 죄가 없어질까요? 회개할 때만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읍시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하는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왜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사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것도 죄죠. 화낸 것도 죄죠. 우리가 한 번도 화 안 내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분노를 분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믿죠?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지만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고 대통령이니까 회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인간적인 생각의 근심이며 세상적 근심이고 자기중심적 근심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 후회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 근심은 죄악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근심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근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라고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 형제를 또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 후손들을 내 주변의 이웃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근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근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근심인 것입니다. 나 중심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근심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은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책망의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에 빠지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들이 그 편지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근심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더욱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 엄중한 준엄한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고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이루었다. 그것이 곧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데 이르게도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디도가 돌아옴으로써 바울은 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바울을 돕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디도에게 주름한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에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디도는 근심하였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의외로 디도를 환대했고, 디도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자신감을 회복함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으며,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과 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와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를 실망시켰다는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과 다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열심 등에 관한 소식은 바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까? 태도가 확 바뀐 거죠. 그들이 7절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가 원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보고를 들었어요. 디도가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보고로 받고, 누구도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위로받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사모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냉랭한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냉각된 분위기였는데,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 서로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피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서로 관계가 껄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후에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준엄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방문한 후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서 뭐 해버렸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방문하는 것조차도 꺼려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야단 맞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은 다음에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뭐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슬픈 방문 때에 보여준 그들의 행동, 즉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때 바울을 옹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우리가 옹호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함을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것을 애통함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할 때, 적대자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우리가 바울을 옹호해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함이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바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을 위한 일일까? 이러한 데에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그가 느꼈을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미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또 믿음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전복의 신앙이 아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목회자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대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 참석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잘 드리면 제가 못 받습니까? 예배 참석 잘하는 내가 못 받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참석 잘하면 목회자가 못 받아요? 그건 아니죠. 예배 참석 잘하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지만 주님의 종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 와버려요. 빠져버려요. 맛있는 음식 사줄게. 그리고 음식 사주더니 그 다음에 교회 안 와버려요. 그건 목사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것만 사주지만 말고 예배 참석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방문을 했더니 엉망인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데 이들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보고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디도를 통해 준엄한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장래가 그 편지의 권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디도를 만나기까지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잃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더하여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못 만났었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디도가 바울에게로 오게 하심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누구를 위로해 주셨다고요?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방문해서 기도의 중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중을 통하여 또한 위로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싸매어 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냐면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7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했다 그랬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막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근심하며 사는, 세상 근심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